잘하셨어요. 은혜 됐어요. 설교 안 하고 그냥 돌아가도 본전은 되는 것 같아. 잘하셨어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해를 맞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며 장자 맏아들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새해에 이 경건한 소망을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야곱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런 신앙의 큰 산 같은 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출발이 우리와 비교할 때 야곱이라면 나도 해볼 만하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내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경쟁심이 생깁니다. 우선 야곱의 인격이나 그 외모부터를 비교해 보면 야곱은 보통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야곱은 그 외모가 왜소했고 그 성품이 내성적이고 여성적이었습니다. 여성을 여성적이라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자를 여성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이 돼요. 야곱의 성품이나 인품이 야비할 만큼 이기적이고 속 좁은 째째한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관계나 그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또 외삼촌의 아들들인 외사촌과의 관계에 주변에 누구와도 평화를 못 이루는 부조화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변 사람과 조화를 못 이룬 이유는 어떤 경우든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면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4사람의 부인 속에서 13남매의 가족을 두는데 또 가족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습니다. 부인들의 시기 질투, 자식들이 다 배다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속을 엄청 썩입니다. 사실 전반부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한마디로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되게 하시며 복을 주셨나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면을 보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셔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도 한 가지 특별한 이 장자의 명분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차자이면서도 나는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장자의 야심을 가진 것이 그가 장자로서 받은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 아침 여러분들에게 장자가 되라 이런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장자가 됩시다. 네, 장자가 되자. 우선 이 장자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장자 기업, 장자의 명예, 장자의 권세, 교회도 장자교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장자는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 안에서 모든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하면 장자 되기 위한 싸움입니다. 누가 큰 자가 되느냐를 놓고 각 분야에 적용을 시키면 정치에서 가장 큰 자, 경제에서 가장 큰 자, 학계나 사회, 문화, 군 모든 분야에서 경쟁자를 이기고 큰 자가 되는 싸움,
이것이 결국 생존 경쟁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승리며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자가 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장자됨의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장자됨의 경건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신앙적 사건은 장자됨을 갈망했고 추구했고 드디어 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나 야곱, 요셉, 모세 모두 장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그들은 장자로 성경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시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태어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는 사람도 실제적인 장남인 에서를 보고 에서 같은 장남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야곱 같은 장자가 되자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40살이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결혼한 이삭에게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을 기다린 나머지 이삭이 60세에 애를 낳았어요.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하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발길질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한번 읽으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시간이 되고 아기를 분만하게 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아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입니다. 그리고 곤이어서 동생이 나왔던 모양인데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나왔다는 뜻으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에서 야곱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두 형제가 자라면서 각각 개성이 나타나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성적인 사람이며 들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어머니 곁에서 음식을 배우는 여성적인 조용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산에서 하루 종일 사냥을로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온 이 에서는 마침 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야, 팥죽 좀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 30절을 보게 되면 나로 먹게 하라.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때 에서는 생각 없이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맹세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본문을 놓고 시대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안 주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녀석이 어딨냐, 이렇게 야곱을 늘 비난하는 사람들 그룹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에서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에서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후 창세기 27장 36절을 보게 되면 읽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에게 기도를 뺏기고 나와 화가 난 에서가 지금 아버지 앞에 동생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하여 긴 세월이 흐르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언제나 장자 명분을 파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말이고, 다시 1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팥죽 한 그릇을 판 이 장자의 명분이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사건, 되돌려 다시 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행동은 저주받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소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놓고 두 사람의 자세가 두 사람의 운명과 역사를 뒤바뀌게 합니다. 야곱은 평소부터 장자권에 담긴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얻었습니다. 에서는 정작 장자이면서도 그 장자권에 담긴 의미와 그 권위를 소홀히 여기고 말이나 행동을 하다 결정적일 때 한 그릇의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 당사자들에 의해 장자와 차자의 서열이 뒤바뀐 것이라면, 그 후 이 장자의 차자로서 장자의 자리를 얻은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아들 형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장자와 차자, 손자와 아들의 관계까지를 뒤바뀌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 중에 실제 장남로로서 산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원래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었으나 그는 절제력이 약했고 성결치 못해 맏아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왔으나 모진 시련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요셉이 합니다. 실제 마지 노릇을 요셉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부모와 형제들을 섬긴 요셉이 두 몫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재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창세기 48장에 임종을 앞둔 이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애들 둘을 무릎을 꿇혀 앉혀놓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의 얼굴들까지 보니 한이 없다 하면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맏아들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쪽이 장남이에요. 이쪽이 차남이고 내가 다 안다. 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이 노인이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겁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하던 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뀌었고, 네 두 아들을 네 두 아들, 그러니까 내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이 기도 속에서 장남과 차남이 바뀌고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반열에 들어가 야곱의 손자가 아들 역할을 하는 모든 육신적인 질서가 다 바뀌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즉 요셉에게 두 몫의 재산을 주기 위하여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자와 차자의 서열을 바꾸고 손자를 아들로 삼는 그런 역사적인 기도의 모습.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처음 출생한 아들이 갖는 특권과 책임은 이렇습니다. 우선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어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통솔권과 결정권을 갖고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질 때는 반드시 장자는 두 몫을 갖도록 율법에 정해놨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적자 맏아들 장남에 의해서 왕권이 이어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자에 의해서 왕위가 다 계승돼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가 봉건 군주 체제에 있을 때 어느 나라나 그 왕위는 아버지가 늙어서 승하하게 되면 그 왕위는 자연스럽게 맏아들이 승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물론 책임도 뒤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장남은 혼자 되신 어머님과 다른 형제들을 부양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장자권은 재산권이 이어지고 왕위가 계승되고 제사장권이 계승되는 큰 특권이지만 의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가정의 장자로 태어나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을 돌보고 산다는 것은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휘어지는 그런 부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한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조부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언약의 축복의 상속자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야망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평소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경건한 야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야곱과 같이 이러한 경건한 야망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소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가문을 잇는 것이 장자고, 구약의 족보들을 보게 되면 차남들은 족보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자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장자들이 아닙니다. 이삭만 하더라도 그 앞에 이스마엘이란 형이 있고, 오늘 야곱만 하더라도 그 앞에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고, 유다는 그 앞에 형이 둘이나 있고, 모세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란 형이 있고, 이 예수님의 축보에 보면 혈육으로 되어지는 그런 계열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 언약을 받은 장자, 신앙을 가진 자가 족보에 들어오고, 육신적이며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그 족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에서가 빠지고 야곱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이 결단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언약에 대한 야곱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사모함이며 욕망이죠. 그런데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하고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서는 육의 사람이다, 물질의 사람이다, 현실의 사람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선택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다. 여기에 에서는 오늘 먹고 살면 그만이다.
이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을 얻은 후 야곱은 아버지 야곱의 억만장자 아버지 야곱의 재산을 하나도 얻질 못했습니다. 집안 통솔권이나 제사장권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형의 칼날을 피하여 하란으로 피해 야반 도주를 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내가 장자다. 분명 내가 장자다. 에서 형은 육신적인 서열로 형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자다. 영적인 언약의 축복의 상속자는 나다. 이런 장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떤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그는 삶을 살아 나갔습니다. 이것은 빼앗길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야곱의 신앙의 자존심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의 기도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왜 했죠? 왜 시작했어요? 형 에서가 지난날의 원한으로 보복하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대항해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야곱이 밤새 기도를 드립니다. 자, 형 에서가 왜 칼을 빼들고 혈기를 부리며 쳐들어오고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왜 에서와 야곱 형제가 이지형이 되었지요? 정말 한어머니 한아버지의 피를 받은 쌍둥이 형제인데 왜 칼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권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대퇴골이 위골되어서 쩔뚝발이가 되면서 기도의 확신을 한 뒤 야곱의 처세를 보게 되면 그토록 귀한 재물, 나중에 여차하면 가족들까지도 다 포기할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여차하면 이때만 지키고 가족들도 나누어 놓고 여차하면 잃어버리면 이쪽만 지키고. 그런데 장자권은 안 됩니다. 한마디로 형 에서를 만나면 형님 장자권 도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면 되는데 내가 이 축복의 언어, 축복받을 장자권을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장자권을 부둥켜 안는 이유고 그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장자됨의 의식을 갖고 험난한 세상을 물질적이며 육신적인 유혹 가운데에서도 야곱처럼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장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살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맏아들됨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는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주님의 장자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장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자는 육신적으로는 그 자체 처음 난 아들, 맏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아들입니다. 전례적으로 장자에게 맏아들, 재산을 많이 주는 것은 집안을 잘 보살피는 장형으로서의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죠. 이때 많은 2배의 재산을 받은 장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그 재산을 아끼면 그 집안은 우애가 깨지고 그리고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장자가 집안을 통솔하면 먼저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그릇, 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차자를 택하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그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을 큰 자로 귀하게 여기지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장자, 큰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연세 많은 병든 노인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장자며 부자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자기는 장자라는 게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셔서 받아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족보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서열이나 질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는 순서입니다. 그 시대마다 은혜 입는 사람이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 대표자가 되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사울의 대의를 이어서 왕될 자를 택하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부릅니다. 장남인 엘리압이 지나가고 차남인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세 번째 아들인 삼마가 지나가고 이렇게 장자부터 7째까지 아들들이 다 사무엘의 앞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게 네 아들들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막내 8번째 아들을 양을 치다가 들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앞에 7평을 제치고 왕이 될 후보로 선정되는 전적인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가 가진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한 사람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고 받은 축복과 은혜로 단순한 한 가정의 장자를 넘어 한 나라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고 그 민족의 장자 역할을 다윗이 감당해냅니다.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주변 나라의 조공을 받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풍성하게 해주는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 서양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영어식으로는 존 그로, 우리 성경은 요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존 그로입니다. 그리고 데이빗입니다. 거기다 성을 붙이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따르는 것이 다윗. 다윗 이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자됨을 부러워했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윗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는 자기의 안일이나 영달을 목표로 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장자는 부모님과 동기간을 책임지려 해야 하고
회사에도 장자가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장자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장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자들은 장자됨의 의식을 갖고 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며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장자됨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에브라임이란 상호로 영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였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늙은 할아버지죠. 애들 입장에선 할아버지가 손을 어긋맞춰 기도하는 바람에 이 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 12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면서 레위는 제사장 집하니까 땅을 주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빼고 요셉 이름의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아들들, 즉 야곱의 손자들 둘을 올림으로 12아들을 삼고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생을 마치면서도 요셉의 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 고마움을 가졌기 때문에 두 몫을 주기 위한 야곱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거장인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장자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이 요셉이나 에브라임으로 상호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로열티를 내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속엔 그 에브라임이란 상호를 쓰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형제들 중에 장자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에브라임에 주신 그 장자권을 소원하는 마음이 가게 이름을 또는 상호를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야망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새해 가져야 될 꿈이, 희망이, 기도 제목이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되면 세상적 욕망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청탁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를 우편에 하나를 좌편에 써주세요. 인사청탁을 했고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제자들이 시기 질투로 다퉜어요. 자리는 좌우 2개뿐인데 자기 아들 둘이 다 차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단 말이냐. 이때 이 정황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길이 전 인류를 살리는 장자가 가는 길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길이 장자 되는 길이며 전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장자가 누구입니까? 큰 자요, 다스리는 자요,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큰 자는 권세와 명령과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큰 자, 교회의 큰 자, 장자는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을 따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재자는 살아서 현재를 지배하고 끝나지만 순교자는 죽어서 영원히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자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사, 구역장, 우리 찬양대원,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장자들이십니다. 어떻게 장자가 되느냐 하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존경을 받고 그 존경받는 것이 사람들을 온유하게 다스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같은 어원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집사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집사라는 말이 원래 통치한다,
그런데 섬기는 종이며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주님께서 세운 장자들인데 자기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희생하는 장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길로 가셨어요. 이것은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남는 희생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엄하게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인 사람은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높여놓은 사람은 사람의 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사람의 손으로 뽑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다윗도 요셉도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장자의 직분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장자됨의 의미, 그 정체됨을 알고 바르게 섬기고 장자됨으로 한 해를 사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큰 마음과 큰 뜻과 큰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미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교회로서의 장자교회입니다. 새로운 초신자를 모든 구역과 기관에서 주인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섬기는 소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로서 장자교회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안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로서 장자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것이고 그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에게 주신 번성처럼, 요셉에게 주셨던 두목의 축복처럼, 다윗에게 주신 임금의 직분처럼, 에브라임처럼 복의 복을 받는 그런 생애로 우리를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모두 새해 장자의 경건한 야망을 가지시고 장자됨으로 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반복해 매일 밤 이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늘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설렘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께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에브라임을 세우신 것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장자 세우심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장자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